네, 우리 이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뵈서 기쁩니다. 또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우리를 모으게 하신,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신나는 찬양할 때는 또 신나게, 또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들을 때는 또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이 찬양하는 시간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이 시간 안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차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기쁘고 즐겁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4절 가사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를 앙부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앙부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앙부하는 자, 주를 앙모
대신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름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주님, 우리가 주의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걸어가기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을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상하고 그늘진 심령 위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촉촉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고 또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그 중에
큰 풍랑을 이들이 만나게 되지요. 아마 그 풍랑이 엄청나게 컸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풍랑에는 이들이 많이 단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 풍랑에는 이들이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막 아우성치며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때 일어났던 그 풍랑이 엄청나게 큰 바람과 풍랑이 휘몰아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인가요? 그건 나중이고 아니에요. 그보다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다른 능력보다도 이 능력이 제일 탐나요. 예,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 이 숙면 신공, 이것이 제가 참 제일 부러운데, 그렇잖아요. 다들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다들 풍랑으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이것은 내공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 그 동기 중에서 이 100km 훌쩍 넘어가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아주 옛날이에요. 낚시를 이제 갔었었는데 뭐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는 에이 나는 잘래 그러더니 그 자갈밭에서 그 자갈들이 굉장히 삐죽삐죽한 자갈밭이었거든요. 근데 나시만 입고 자갈밭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바지도 물론 입었어요. 나시만 입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입고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막 코를 골면서 자는데 막 모기가 막 한여름이었으니까 모기가 막 2, 30마리 막 이상 되는 모기가 막 타닥타닥 붙어가지고서 막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블레셋 장수처럼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저 삐죽삐죽한 자갈 때문에 등허리가 아플 텐데 이 모기가 막 입술을 뜯어먹고 막 그러면은 깰 법도 한데 저렇게 평안하게 잠자는 걸 보면서 야 저 평안은 정말 하늘에서 온 평안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이자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에요. 배가 막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막 십수미터를 막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막 배 자체가 막 앞뒤 좌우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의 평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심한 요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보통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삶의 풍랑 속에서도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맡기고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배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와 함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한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 해도 그들은 같이 있는 것이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분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계신다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마치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처럼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면 이게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인지를 이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삶의 풍파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파도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들이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간이 콩할 만하고 또 너희가 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 안 믿음 또는 뭐 불순종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풍파를 만났을 때 두려운 이유는 그만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사안이 심각해서가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들이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오직 기적, 오직 그 기적의 상황만 집중을 했지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왜 제가 요즘에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의 믿음은요, 그분의 권세보다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상황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잘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도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또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또다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들 역시도 그 모든 상황들 또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평안할 수가 있을 텐데 상황에 집중하게 되니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다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믿음은 있는데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오면 또 다른 코로나의 풍랑이 찾아오고 경제적 위기의 풍랑이 찾아오고 마음의 요동의 풍랑이 찾아오고 인생의 파도의 풍랑이 찾아오고 이럴 때는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에 우리는 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항상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까? 바로 풍랑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 역시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삶의 고난과 시련과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꾸짖으시니라고 하셨어요? 꾸짖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꾸짖는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한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풍랑까지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 성경을 보면서 기적이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풍랑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삶의 풍랑은 언제든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큰 놀이 일어서 정말로 마음의 요동과 마음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세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들과 함께 건너편 가다라라는 지방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다라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쫓겨나게 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삶도 보면 참 버라이어티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다라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을 하셨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자 아니랄까 봐 이들이 사는 곳도 무덤이래요. 그리고 이들이 아마 굉장히 싸나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권세로는 그들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그들 앞에 그들이 있는 길에 가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자,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거 기쁨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소리입니까? 두려움의 소리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어요. 바로 직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케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며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는데 지금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이고 자기들과 지금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재밌죠? 저만 재밌죠? 자, 귀신들에게 정 좀 붙여보세요. 자, 이들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들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게 될 날, 즉 멸망의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굉장히 신박한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 이거 반칙 아닙니까? 왜 지금 나오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됐고 지금은 우리가 다스리는, 지금은 우리 세상인데 왜 지금 벌써 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마침 30절을 보시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지금 많은 돼지떼들이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기특한 귀신들이에요. 지금 본인들이 예수님도 알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정체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자신들이 곧 멸망한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나가서 죽겠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과 마주쳤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지금 겁에 질려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지를 않나?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소연을 하지 않나?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알아서 죽을 테니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냥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라라고 하셨어요. 한마디 하시니까 이들이 이 사람에게서 다 나와서 일제히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로 막 내리달아서 바다에 전부 다 빠져서 몰사에 죽게 됩니다. 지금 이와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빠져 죽은 돼지떼들이 약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2,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고기가 몇 근입니까? 지금 이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그냥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2,000마리의 돼지떼까지도 희생시키는 것이 또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리턴 피에스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정말로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까지도 희생시키는 것을 불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분의 그 계획, 그분의 심장,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리턴 피에스타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리턴 피에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결론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몰살시킨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예수님 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은 예수님의 돼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는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있을 텐데 이 주인은 무슨 날벼락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돼지떼가 지금 2,000마리가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더 계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 재산까지도 또 우리 가축들까지도 싹 다 지금 거덜나겠다. 지금 우리들까지도 바다에 뛰어들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냥 가라 한마디 하셨는데 이 말씀 하시고는 정작 본인이 나가시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돼지떼였을까? 좀 더 싼 것도 많았을 텐데 좀 더 싼 걸로 하시지. 뭐 곤충이라든가 뭐 바퀴벌레라든가 메뚜기라든가 이런 해충 같은 그런 것들로 하셨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은 정말로 윈윈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사단대로 몰사당하고 해충 박멸되고 지역은 또 깨끗해지고 뭐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굳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피해를 갖게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예수님대로 지금 쫓겨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10개의 도시들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가볼리라는 지역,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이 뜻이 데카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카가 10개고 폴리스가 도시예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의 집합체다라고 해서 그 전체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도시들이 다 로마의 지배령 하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로마의 문화, 이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숭배합니까? 각종 우상들을 숭배를 하고 특히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 각기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제물로 사용했던 동물이 바로 돼지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돼지떼의 주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황제를 숭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물이 돼지라고 하니까 이 돼지들은 바로 우상 숭배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베들레헴이나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양을 치는 자들이 많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제사는 양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양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양 치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돼지떼가 이렇게 많은 이유도 바로 우상 숭배의 제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돼지들을 양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의 주인은 바로 우상 숭배의 제물을 공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다 몰살시키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각종 우상들 또는 다른 신들 역시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인데 마치 이것을 점층적으로 예수님께서 도장 깨기를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열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병마가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자연 법칙과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의 무리들,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내쫓으심으로 인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우상들과 또 다른 모든 신들까지도, 이방 신들까지도 다 예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천하 만물을 다 그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권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왜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고 낙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죽어서는 천국 갈 거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계속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분을 모셔드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제발 우리 동네에 머물지 마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더 가게 될까 봐
진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딜레마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신앙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들과 같이 떠나가게 하시는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소중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무언가 또 내 삶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탐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빼앗기게 될까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에게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 인생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바란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단지 내 삶을 위해서 진짜 삶을 배척해야만 하는 이런 영적 딜레마에 빠지신 적이 없으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항상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잠재되어져 있는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살시키고 다 몰수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떠나가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시고 내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해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 영적 딜레마에 빠져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거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주님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콜링을 우리가 거스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과 같이 그 괴로움을 마주했을 때에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마주할 수 있어야지만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죄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이런 성도들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행여 내 삶에 그분을 모시게 되면 행여 그래서 내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왠지 내 삶에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을까 봐 왠지 내 재산을 빼앗기게 될까 봐 왠지 내 믿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던 그 어떤 탐욕적인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될까 봐 예수님을 선뜻 내 안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초청하지 못하고 그런 성도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정리하시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즉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